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손에 쥔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때로는 가장 소중한 가치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거대한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한 세대 만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노력은 분명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난과 경제적 압박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집값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중장년층, 그리고 대를 이어 계속되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가난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의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진정한 풍요와 자유를 향한 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와 재물에 대한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은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돈의 도움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친다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사람의 계좌에 수십억을 입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은 고인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며 오히려 남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효율성을 더해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결코 늦지 않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과 거룩함 속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하지만 혹독한 경제적 현실 앞에서 그 고결한 다짐은 어느새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재정적인 자원의 결핍이 한 영혼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암세포를 미워하듯 사탄을 증오하듯 가난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지우고 싶은 과거를 갖게 되고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가치와 타협해야만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힘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고결함을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같은 영적인 가치와 더불어 그들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호와 이레
곧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 상황이 그분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 분노 없이는 제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로부터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신 분들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재능 있고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볼 때 끓어오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밤 이 절망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왔기에 저는 풍요가 당신의 삶을 망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을 증오합니다.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적입니다. 왕의 일은 신속함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90%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며 만약 충분한 재물이 주어진다면 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들일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당신이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그 메시지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제 마음은 열려 있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의 삶을 위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삶에도 선한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번영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넘어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한 차원을 이해하고 붙들 때 당신의 삶은 먼저는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놀라운 미스터리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 여정의 출발점은 몇 가지 중요한 인식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당신과 내가 재정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27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님은 이대하시다 하는 말을 항상 하게 하소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재정적 여정의 출발점은 이 방향 설정에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활기차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번영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패키지의 일부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악마가 듣도록, 가난이 듣도록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믿습니다. 둘째, 부와 풍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 중 하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돈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돈이 유일한 이유라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치며 환난, 곤고, 박해를 열거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 부와 풍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욥기 3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난의 삼중적 표현, 혹은 가난의 새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재정에 대해 배우고도 여전히 무력한 이유는 가난이 이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첫째로 영이며, 둘째로 사고방식이며, 셋째로 그것을 낳는 행동과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었지만 사고방식이 그대로라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가난의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가난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부를 창출하는 행동과 활동에 참여해야만 비로소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 지정된 실제적인 영적 존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천사들이나 성령님처럼 영들에게는 각기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제적 능력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그것은 풍요를 방해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질병의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가난의 영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그녀는 게으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직업도 있었을 것이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의 삼중적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 영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의 영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돈을 모으는 족족 질병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인해 다 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목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검사비는 수백, 수천만 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내와 아들들을 노예로 팔릴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죽었던 그 선지자를 죽인 영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분명 그 병은 그들의 재정을 잠식했고 모든 것이 소진되자 그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빚을 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살던 곳을 떠나 아픈 가족 곁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의 영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이 바닥날 때까지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는 사고나 강도와 같이 손실을 초래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15년 동안 땀 흘려 수억 원을 모아 집을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납치됩니다. 납치범들은 수억 원의 몸값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15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몸값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영의 소행입니다. 그것은 풍요가 쌓이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흩어버리는 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부주의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모든 책임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일을 하러 집을 나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든 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를 반쯤 죽여놓고 가는 것이 강도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가난의 영의 본성입니다.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도 떼를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도둑과 같은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업가는 트레일러 가득 상품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고 트레일러는 전복되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운전기사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와 상품 자루를 모두 훔쳐갔습니다. 그 사업가에게는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영은 실제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알아. 이 계약은 내가 성사시킨 거야.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몇만 원을 빌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가난의 영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묶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그 세력을 향해 내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사업을 향해, 당신의 삶을 향해 내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지금 당장 그 길을 내어줄지어다. 성경에는 황폐하게 하는 자의 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모아도 그것은 모든 것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가난의 영이 임무를 완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을 길들이지 않는 한 당신은 부유해졌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환상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방의 천장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공룡처럼 생긴 그 존재는 사람의 머리만 한 불룩한 눈을 가졌고 그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노려보며 똑똑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풍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도 아닙니다. 오늘 밤 저는 머리에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에베소의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기는 법을 압니다.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성실한 사람들을, 위대한 기업들을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이곳에 왔습니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끊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완전히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이 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업 제안서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 수 있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했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묶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30년을 보내고도 마치 감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빈손으로 귀국하게 만드는 바로 그 영입니다. 대통령, 주지사,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인품도 훌륭하지만 그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실제하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은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와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이름이 계약서 목록에서 그냥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신은 분명히 제안서를 제출했고 접수 확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당신이 아는 모든 사업가에게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 접속하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밤에는 이 지역적인 속박을 끊어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포위당한 지역들,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 불리는 그분이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가난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추방될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추방될지어다. 우리 사업에서 추방될지어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추방될지어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당신의 삶의 좋은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오늘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번영을 위한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가난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삶에 풍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손에 쥔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때로는 가장 소중한 가치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거대한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한 세대만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노력은 분명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난과 경제적 압박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집값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중장년층, 그리고 대를 이어 계속되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가난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의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진정한 풍요와 자유를 향한 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와 재물에 대한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은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돈의 도움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친다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사람의 계좌에 수십억을 입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은 고인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며 오히려 남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효율성을 더해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결코 늦지 않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과 거룩함 속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하지만 혹독한 경제적 현실 앞에서 그 고결한 다짐은 어느새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재정적인 자원의 결핍이 한 영혼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암세포를 미워하듯 사탄을 증오하듯 가난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지우고 싶은 과거를 갖게 되고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가치와 타협해야만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힘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고결함을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같은 영적인 가치와 더불어 그들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호와 이레 곧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 상황이 그분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 분노 없이는 제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로부터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신 분들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재능 있고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딸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볼 때 끓어오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밤 이 절망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왔기에 저는 풍요가 당신의 삶을 망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을 증오합니다.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적입니다. 왕의 일은 신속함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90%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며 만약 충분한 재물이 주어진다면 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들일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당신이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그 메시지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제 마음은 열려 있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의 삶을 위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삶에도 선한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번영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넘어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한 차원을 이해하고 붙들 때 당신의 삶은 먼저는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놀라운 미스터리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 여정의 출발점은 몇 가지 중요한 인식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당신과 내가 재정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27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님은 이대하시다 하는 말을 항상 하게 하소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재정적 여정의 출발점은 이 방향 설정에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활기차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번영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패키지의 일부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악마가 듣도록, 가난이 듣도록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믿습니다. 둘째, 부와 풍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 중 하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돈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돈이 유일한 이유라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치며 환난, 곤고, 박해를 열거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 부와 풍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욥기 3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난의 삼중적 표현, 혹은 가난의 새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재정에 대해 배우고도 여전히 무력한 이유는 가난이 이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첫째로 영이며, 둘째로 사고방식이며, 셋째로 그것을 낳는 행동과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었지만 사고방식이 그대로라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가난의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가난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부를 창출하는 행동과 활동에 참여해야만 비로소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 지정된 실제적인 영적 존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천사들이나 성령님처럼 영들에게는 각기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제적 능력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그것은 풍요를 방해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질병의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가난의 영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그녀는 게으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직업도 있었을 것이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의 삼중적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 영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의 영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돈을 모으는 족족 질병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인해 다 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목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검사비는 수백, 수천만 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내와 아들들을 노예로 팔릴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죽었던 그 선지자를 죽인 영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분명 그 병은 그들의 재정을 잠식했고 모든 것이 소진되자 그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빚을 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살던 곳을 떠나 아픈 가족 곁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의 영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이 바닥날 때까지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는 사고나 강도와 같이 손실을 초래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15년 동안 땀 흘려 수억 원을 모아 집을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납치됩니다. 납치범들은 수억 원의 몸값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15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몸값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영의 소행입니다. 그것은 풍요가 쌓이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흩어버리는 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부주의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모든 책임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일을 하러 집을 나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든 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를 반쯤 죽여놓고 가는 것이 강도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가난의 영의 본성입니다.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도 떼를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도둑과 같은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업가는 트레일러 가득 상품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고 트레일러는 전복되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운전기사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와 상품 자루를 모두 훔쳐갔습니다. 그 사업가에게는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영은 실제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알아. 이 계약은 내가 성사시킨 거야.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몇만 원을 빌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가난의 영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묶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그 세력을 향해 내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사업을 향해, 당신의 삶을 향해 내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지금 당장 그 길을 내어줄지어다. 성경에는 황폐하게 하는 자의 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모아도 그것은 모든 것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가난의 영이 임무를 완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을 길들이지 않는 한 당신은 부유해졌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환상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방의 천장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공룡처럼 생긴 그 존재는 사람의 머리만 한 불룩한 눈을 가졌고 그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노려보며 똑똑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풍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도 아닙니다. 오늘 밤 저는 머리에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에베소의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기는 법을 압니다.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성실한 사람들을, 위대한 기업들을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이곳에 왔습니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끊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완전히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이 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업 제안서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 수 있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했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묶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30년을 보내고도 마치 감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빈손으로 귀국하게 만드는 바로 그 영입니다. 대통령, 주지사,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인품도 훌륭하지만 그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실제하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은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와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이름이 계약서 목록에서 그냥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신은 분명히 제안서를 제출했고 접수 확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당신이 아는 모든 사업가에게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 접속하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밤에는 이 지역적인 속박을 끊어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포위당한 지역들,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 불리는 그분이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가난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추방될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추방될지어다. 우리 사업에서 추방될지어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추방될지어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당신의 삶의 좋은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오늘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번영을 위한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가난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삶에 풍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손에 쥔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때로는 가장 소중한 가치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거대한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한 세대 만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노력은 분명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난과 경제적 압박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집값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중장년층, 그리고 대를 이어 계속되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가난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의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진정한 풍요와 자유를 향한 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와 재물에 대한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은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돈의 도움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친다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사람의 계좌에 수십억을 입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은 고인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며 오히려 남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효율성을 더해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결코 늦지 않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과 거룩함 속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하지만 혹독한 경제적 현실 앞에서 그 고결한 다짐은 어느새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재정적인 자원의 결핍이 한 영혼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암세포를 미워하듯 사탄을 증오하듯 가난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지우고 싶은 과거를 갖게 되고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가치와 타협해야만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힘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고결함을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같은 영적인 가치와 더불어 그들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호와 이레 곧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 상황이 그분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 분노 없이는 제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로부터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신 분들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재능 있고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딸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볼 때 끓어오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밤 이 절망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왔기에 저는 풍요가 당신의 삶을 망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을 증오합니다.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적입니다. 왕의 일은 신속함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90%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며 만약 충분한 재물이 주어진다면 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들일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당신이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그 메시지에서 왜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제 마음은 열려 있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의 삶을 위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삶에도 선한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번영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넘어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한 차원을 이해하고 붙들 때
당신의 삶은 먼저는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놀라운 미스터리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 여정의 출발점은 몇 가지 중요한 인식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당신과 내가 재정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27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님은 이대하시다 하는 말을 항상 하게 하소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재정적 여정의 출발점은 이 방향 설정에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활기차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번영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패키지의 일부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악마가 듣도록, 가난이 듣도록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믿습니다. 둘째, 부와 풍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 중 하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돈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돈이 유일한 이유라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치며 환난, 곤고, 박해를 열거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 부와 풍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욥기 3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난의 삼중적 표현, 혹은 가난의 새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재정에 대해 배우고도 여전히 무력한 이유는 가난이 이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첫째로 영이며, 둘째로 사고방식이며, 셋째로 그것을 낳는 행동과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었지만 사고방식이 그대로라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가난의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가난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부를 창출하는 행동과 활동에 참여해야만 비로소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 지정된 실제적인 영적 존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천사들이나 성령님처럼 영들에게는 각기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제적 능력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그것은 풍요를 방해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질병의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가난의 영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그녀는 게으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직업도 있었을 것이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의 삼중적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 영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의 영의 희생